안녕하세요. 사순 두 번째 주간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잔치를 벌여주지만 큰 아들에게도 살갑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아버지이죠. 오늘 복음은요, 15장 1절에서 2절이 이 복음의 가치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서 작은 아들은요,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는, 여기 나와 있죠, 세리들과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고 투덜거렸던 사람이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인데 바로 큰아들로 대표하는 복음이죠.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이 그림이 렘벌란트의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 그림 너무 유명하지요. 이 그림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렘벌란트 그림의 돌아온 아들이라는 건데 가만히 보십시오. 명암이라든가 구도가 참으로 잘 묘사되어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는 몸을 굽혀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과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작은 아들을 이렇게 굽어서 안아주시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굽어 있는 등과 손 보시겠어요? 손 보시면은 오른손과 왼손이 대조적이죠. 그렇죠? 자세히 보실게요. 예. 오른손과 왼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른손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손이고 왼손은 아버지 같은 좀 크고 거친 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런 표정과 그림을 통해 표정을 다루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을 큰 차원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사랑이 잔치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루카복음 15장을 기뻐하시는 아버지하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시는 거죠. 작은 아들의 고통이 있을 수 있죠. 큰 아들의 고통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고통도 대단히 있다는 거죠. 집 나간 아들,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바닥을 치는 인생, 또 큰아들은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돌아와서 창녀들과 어울렸던 이 아들에게는 송아리,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더니 자기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준다. 그런 불평불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어떤 걸까요? 이 모든 아들들이 다 함께 고통을 디디고 일어나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아들은 오늘 복음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대표하고 또 큰 아들은요 바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것을 투덜거리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죠.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유념 있게 봐야 되겠죠. 정말 그들이 갈구하고 있는 말씀을 정말 가까이 듣고 싶어 하는데도, 같이 음식을 먹는데도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아버지가 기쁜 나머지 옷도 잘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그게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타이르니까 아버지, 저는 여러 어떤 종처럼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외에 어떤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저에게는 친구라고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창녀와 어울려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한 들어먹은 당신 아들이 오니까, 자기 동생인데 당신 아들이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군요 하고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이 비유는요, 작은 아들한테만 희망 주는 게 아니에요. 큰 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바로 네 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는,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우라고 그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큰아들의 불평불만, 바리사이들의 세리들과 죄인들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고 왔을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네가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란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단다. 얼마나 그동안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힘들었고 어려웠겠느냐. 물론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자세한 그런 측면들까지 보듬어 주면은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비로운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사실 구약에서는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시편 103편 13절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급 표현은 있지만 언급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루카복음,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공간복음에 신약성경에 와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이런 죄인들, 세리나 또는 창녀들이나 이 죄인들이 성당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 어떡할까요?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죠. 성당에 오기까지 열려있지만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죄인들이 탕자처럼 돌아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둘째 아들과 같은 분들의 사먹이 절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약물이 남용됐고 가정폭력으로 또 여러 가지 교도소라고 할 수 있죠. 교정 사목의 부분도 교고 단위로 하고 있지만 정말 외롭고 개개인의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치돼서 어려운 삶을 사는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순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아버지의 잔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선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복합니다.